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또 함께 늘 인사하는 거 있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옆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승리합시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에 초점을 기울이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 즉 사도들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존재하는 적지 않은 긴장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의 의구심이 일어나게 돼요. 무엇입니까? Is it possible?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과연 제자들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말인가? 저들이 과연 마르투스 증인이 되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저들이 과연 땅끝까지 달려가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왜죠? 저들은 이미 십자가 사건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실패와 좌절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와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일에 초대하시면서 성령 세례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실패하고 절망에 주저앉아 버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이 위대한 약속이 저들이 품기에는 너무도 비범한 비전의 말씀이었지만 이제는 다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에 이제는 제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일말의 모든 가능성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그분의 비범한 약속 하나를 굳게 붙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들이 단순히 그 비전의 말씀을 품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사건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성령 강림은 준비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 새술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서 마침내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수준의 위대한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성령 강림은 제자들의 모든 것들을 일시에 다 바꿔버렸고 저들은 더 이상 초라한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강력한 수준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증인들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이 깊어가는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점점 지쳐가고 점점 절망하던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이한 환상 하나를 보내주시죠.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골짜기에 가득 차 있는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마치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마른 뼈들처럼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자포자기해 버린 채 저들이 푸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우리는 다 말랐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일말의 어떤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이제 다 끊어진 우리는 마른 뼈들이 되고 말았어 라고 푸념을 쏟아내고 있을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렇게 도전하세요. 인자야, 나를 대신하여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이스라엘아,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의 비범한 말씀을 들은 이 에스겔이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이 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그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가 거대하게 일어났는데 그냥 마른 뼈들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린 제자들이 주님의 비범한 약속을 붙들고 이제 그 비범한 약속이 자기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침내 성령 세례가 부어지면서 저들이 일어서는데 그냥 마른 뼈들이 아니라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 강력한 하나님의 증인들로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바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게 된 제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성경은 이 놀라운 사건의 배경을 다루면서 먼저 기도 시간을 알리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을 조용히 보면 기도와 성령의 관계를 매우 밀접하게 의도적으로 연결시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이 무릎을 꿇고서 깐 기도라고 하는 레일 위에 성령의 열차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초대 공동체가 제3시와 6시와 9시 기도 시간에, 즉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세 차례씩 정기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기도의 중요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정기적인 기도 생활에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구별된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룩한 제자들에 의해서 위대한 성령의 약속이 예비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미문 앞에 이르게 됐을 때 저들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많은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 가운데 특별히 이 미문은 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왜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고린도산 청동구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문 위에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세상에 지치고 깨지고 상한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이 미문을 통과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가 되고 회복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 때문에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미문 앞에 오늘 누가 앉아 있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이죠. 아마도 누군가가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늘 그곳에 앉혀두었는지도 몰라요. 아름다운 미문 앞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 왠지 조화가 되지 않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 미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늘 그 사람을 미문 앞에 앉혀두고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구걸하는 인생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진뱅이는 그 미문 안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전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매일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입에 모든 소망을 걸고서 미문 앞에 앉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걸은 거예요. 그리고 뛴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난 다른 차원의 기적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의 기적은 비단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바로 그 기적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기적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과연 제자들 안에 일어난, 또 그 안진뱅이 안에 일어난 전혀 다른 차원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그 기적, 첫 번째로는 전혀 다른 가치의 기적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전혀 다른 가치의 기적.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났던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우리를 보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의 말에 이 안진뱅이는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절의 말씀,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냥 보통 사람들은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면서 동전 몇 입 탁 던져주고 들어가는데 자기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말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내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무엇을 얻을까요? 제자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밑도 끝도 없이 제자들의 입술에서 툭 튀어나오는 말은 가히 이 사람의 영혼을 총체적으로 뒤흔들어 놓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첫마디는 이 안진뱅이를 매우 실망시키는 말이었어요. 은과 금을 기대하고 동전을 기대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첫마디 던진 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무엇인가 돈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에 힘이 쭉 빠지고 다소 실망감을 느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내게 있는 바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실 나면서부터 안진뱅에게 있어서 진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에게서 구걸하여 얻는 동전 몇 입이 아닌 거죠. 은과 금이 아닌 거죠. 본질적으로 깊이 생각한다면 정작 그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걷는 것이죠. 우리들이 정말 내게 필요한 본질을 모를 때는요, 우리는 늘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엉뚱한 가치를 붙들고 살게 되고 그것을 최고의 삶으로 간주하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에게 정말 절실한 필요, 정말 절실한 본질은 그가 일어서는 것이며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내 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제자들이 던졌던 이 명령과 도전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진정한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도전하는 엄청난 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이 이 안진뱅이에게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전혀 다른 가치의 기적이 제자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성령이 강림하여 이 제자들에게 임한 강한 권능, 강한 기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혀 다른 가치로 영혼들을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동전 몇 입 던져주면서 구제의 대상,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을 때 이제 제자들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의 가치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니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영혼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문 앞에 하루 종일 앉아서 은과 금의 가치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은과 금의 가치로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좌절하며 주저앉아버린 안진뱅이가 이제 제자들이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로 자기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진뱅이 안에서도 전혀 다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영적 안진뱅이가 된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고 도저히 품기에 벅찬 놀라운 비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증인의 비전을 들려주시면서 전혀 다른 가치로 주님이 자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제자들도 자신들 안에 숨겨져 있는 영광과 존귀한 가치를 기대하게 되고 그 영광된 비전을 품기 시작하게 되고 저들이 정말 그 갈망을 기도로 풀어내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주저앉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신들 안에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는 이 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혼을 바라보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그 가치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들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의 변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할 때 이웃과 세상에게도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문 앞에 앉은 병에는 평생을 미문 앞에 앉아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동전면입을 구걸하면서 그것으로 붙들고 평생을 살아야 될 운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영광과 존귀를 움터주심으로 제자들이 영광된 증인으로 변화되었듯이 제자들 또한 이제 그 이 안진뱅이를 향해서 전혀 다른 가치로 반응하며 또 나아갈 때 그 사람이 일어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뛰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이제 드디어 미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또 찬송하게 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과 이웃을 향한 구원의 눈이 열리고 차원이 다른 가치의 기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므로 잃어버린 영혼, 주저앉아버린 영혼들이 일어서고 회복되는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둘째로는 전혀 다른 권세의 기적입니다. 또 따라서 해봅시다. 전혀 다른 권세의 기적. 오늘 성전으로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으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어떻게 보면 현대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참 불편해 보이고 만일 그것이 없다면 우리들이 세상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초라한 기독교로 전락해 버릴 것 같은 바로 그 고백,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런데 성령을 많이 받으니까 제자들이 더 이상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늘 안진뱅이를 미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늘 사람만 주목하게 만들고 늘 주저앉은 삶의 자리에 수준에서 머물게 하고 그것을 자기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들더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일어난 기적 중에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면 저들이 이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의 권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단호하게 다른 것에 대해서 모든 문을 닫아버리고 제자들이 이제 선포하기 시작한 것은 내게 있는 바로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7절과 8절의 말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할 때 놀랍게도 그 안진병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꿔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드디어 그가 일어서서 걷게 되며 뛰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과 안진병이는 함께 전혀 다른 차원의 권세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현대의 기독교가 다시 한번 오늘의 이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권능을 잊게 된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변화 중에 하나는 저들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되었고 그 권세를 의지하게 되었고 그 권세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여러 영역 안에서 초대 기독교가 선포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정말 초라한 어떤 자아상을 보는 듯해요. 오히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거니와 은과 금의 권세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모든 것을 은과 금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초라한 기독교의 허상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에 대치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듭니까?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들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디어 변증하며 선포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의 사건은 은과 금으로 되어진 것도 아니지만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름을 믿게 된 근거가 뭐예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그 이름의 권세를 진실로 의지하게 되고 그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고 전전제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만든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건과 권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주려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연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줄 수 있다는 말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보다 본질적인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이웃과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주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주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아무런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들이 선포한 위대한 복음이 무엇이죠?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에게 줄 바로 그 이름이 있습니까? 진실로 그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진실로 그 이름을 주려 하십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웃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전혀 다른 차원의 이름의 기적, 전혀 다른 차원의 그 권세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던 기적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전혀 다른 기쁨의 기적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혀 다른 기쁨의 기적. 오늘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둘러싸고 우리들은 또 하나의 위대한 기적을 봐요. 전혀 다른 기쁨의 기적.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이 제자들이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드디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은 뭐냐면 그가 드디어 미문을 통과하여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비로소 그에게도 미문이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온전해진 몸으로 나이트클럽에 가지 않았어요. 온전해진 몸으로 뛰며 몸을 흔들어대며 세상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나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이 사건으로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의 입을 가로막고 항구하게 만들어버리는 강력한 증인의 자리에 누가 서 있냐면 안진뱅이가 다시 일어난 바로 그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이 사람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그 사람의 기쁨의 이유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은과 금이 더 이상 이 사람의 기쁨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새로운 기쁨을 갖게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단한 기적 이후에 그 온전해진 몸으로 다시 세상으로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역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일어섰다는 것, 뛰었다는 것, 대단한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입은 몸으로, 그 기적을 경험한 몸으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또 정욕을 향해서 뛰어간다면 그것은 진짜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기적은 그가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 이제는 증인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 안에서도 전혀 다른
기쁨의 기적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제자들이 진실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증인으로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 의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적지 않게 당황하기 시작한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 의원들이 제자들을 불렀다가 매질을 하며 저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이에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중들의 모든 마음이 제자들에게 기울기 시작하고, 혹여 자기들에게 실렸던 기득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제자들에게 위협하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라.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의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과연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